사사기 강의 12번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우리 모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타인을 볼 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대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더 큰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기대를 품는 것을, 특별히 높은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복권을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쉬워요? 특별히 1등에 당첨되는 것은 대단히 지극히 확률이 낮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는데 그 기대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은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대단히 확률이 낮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각 당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 얼마 되지 않으면 각 당마다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든지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이 좋아요.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시고 부르신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이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역할을 얼마나 탁월하게 감당하겠는가, 이런 기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삼손은 사사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사사인가? 사사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삼손은 성격적으로 결함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본능적이야. 우리도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 본능을 통제할 줄 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본능에 대단히 충실하고 또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폭력적이고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미숙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된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형편이 없어요. 대단히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딥나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하신 대상, 이방 여인이며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말인 것입니다. 부모가 결혼을 말렸지만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는다니까요. 부모의 말은 대단히 귀담아 들어야 할 고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삼손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조금 더 가봐요. 지금 이것보다 더 형편없는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삼손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지극히 너 몰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몰라?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 몰라? 사고 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런 식으로 그들의 지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가 살 곳은 저기 어디 외딴 섬 따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별돼서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을 닮거나 오염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와 속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항, resistant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응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삼손과 달리 완벽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흠잡을 것이 그 성품이나 또는 삶이나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셨지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달려드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싸울 의지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필연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고분고분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응하시려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질서와 문화, 가치, 죄성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하실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그 정신, 그 속성, 그것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성과 질서가 완전히 반대되고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생기고 그리고 내적인 평화가 생기며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검이 뭐예요?
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려면 이 세상과의 불화, 분쟁,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갈등을 느끼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문화들을 보면서 어떤 갈등과 충돌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갈등을 느끼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이 계세요.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여러분 충돌하십시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고 있지 않은가? 명심하라.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돈을 버는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사람들과의 관계,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당신들과 같아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유럽의 교회가 고난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탄식했습니다. 고난받지 않아,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아, 이게 좋은 일이지 탄식할 일인가요? 탄식할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박해할 만한 것도 말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는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한다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부혹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과 닮은 기독교, 세상과 섞여 있는 기독교, 세상과 같은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예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순응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원자인 사사도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결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함께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가 말렸어요. 이 막 고집을 피워. 부모가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이 결혼식 문화가 블레셋 결혼 문화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계기로 해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 돼요. 이 갈등과 싸움이 들불처럼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결혼식에 참석한 블레셋 사람들 30명, 친구들 30명, 그 당시에는 이런 습관,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래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즐기면서 수수께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데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다그치고 또 다그쳐서 결국은 정답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삼손은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주기 위하여 아스클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재산을 노략하여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장인의 집으로 가서 내가 내 아내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간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감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삼손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화산처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전소시켜버려요. 분노는 분노를 낳고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분노를 절제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막 화를 불같이 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막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평화롭게 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노는 분노로 돌아오고 복수는 복수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리고 삼손은 다시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을 다 또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들을 죽인 것은 거룩한 비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난 사사로서 이 사람들을 쳐다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이런 사명의식 때문에 된 일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막 이방인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딱 붙어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떼어놓으시려는,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들불처럼 번지는 이 갈등과 싸움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많고 충동적이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모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 좀 우리 생각에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이 쓰시려면 번듯한 사람을, 경건하고 성품도 온전하고 이런 사람을 쓰셔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형편없고 충동적이고 절제를 본능에 충실한 이 사람,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품이 온전하고 경건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흠이 없이 바로 서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도 잘 뜯어보면 흠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패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이나 행동에 따라, 행동이라는 틀에 따라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구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인간의 반응이나 행동에 묶여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 나의 자질이나 내 행동, 반응,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함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여러분 제가 형편이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형편없고 죄 많고 결함 많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반응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분이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이런 책이라고 그분이 쓰셨습니다. 사사기는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은혜에 대한 책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자비에 대한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의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꽁꽁 묶어 놓았다거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다 안다고 절대로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 혹은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는 우리의 오판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이 왜곡된 성품, 형편없는 모습, 이런 것을 딱 붙들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바로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이 정점에 이른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담이라고 하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상태였어요. 유다 지파 동족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3,000명을 보내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끌어내요. 그리고 세 줄로 막 꽁꽁
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기 있어라고 내어줍니다. 자기들의 사사예요.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 동족이 결박해서 대적에게 여기 있어, 순순히 내준다. 저항도 없어.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이 레이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 여기 삼손이다, 저자를 죽이자,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고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꼭 이렇게 결박하고 있었던 이 줄이 불탄 삼줄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줄은 줄이지만 똑같은 압력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있었지만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풀어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만한 눈에 보이는 대로 무기 하나를 드는데 그것이 나귀의 새 턱뼈였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백골이 되는데, 그래서 턱뼈 하나 한 5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손에 쥐고 달려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도대체 무슨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칼과 창, 이것 앞에서 이게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그가 힘을 갖게 되니까 칼과 창을 압도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쌓여있는 시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시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지명이 나와요.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은 턱뼈의 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뼈 하나로 이렇게 많은 시체들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삼손에게 라마 레히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성공의 산, 승리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쳐 죽인 것 아니겠는가? 다르게 말하면 라마 레히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교만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전환이 돼요. 삼손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증이 생겼는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교람투성이이고 본능적이고 거기에다 교만하기까지 한 이 사람이 비로소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렇게 짓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런 뜻입니다. 라마레이와 엔학고레는 두 이름 다 삼손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이름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라마레이는 무엇을 의미했나요? 자신의 힘과 성공을 담은 이름이었고,
엔학고레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삼손은 그 의미를 충분히, 자기가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을 지탱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은 라맛 레히가 아니라 엔학고레였던 것입니다. 삼손 자신의 자질과 성품과 도덕적인 능력과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었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성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견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귀한 성품 그리고 경건,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것은 순전히 이름뿐인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삼손에게는 아무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손을 그린 그림도 있고 삼손을 주제로 영화를 만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건장한 체구에 근육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츠네거, 요즘은 그분도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근육이 다 처졌어. 근데 젊었을 때 보세요. 막 역삼각형에 막 근육 딱 한번 힘 주면 팔뚝이 제 허벅지보다 더 굵어요. 근육맨. 이런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형적인 오해예요. 성경에 삼손의 체형에 관한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삼손의 초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체구,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할 때에 그와 같은 힘을 갖게 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무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머리가 깎이죠. 머리가 깎여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깎였을 때 그의 체구가 반쯤으로 줄어들었겠습니까? 그의 근육이 쫙 빠져서 그가 무기력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가 무기력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뭐만 남습니까? 결함 많은 성품만 남는 것입니다. 순전히 말하면 지랄 같은 성품만 남는 거예요. 죄송해요. 초인적인 힘은 사라지고 무기력한 욕심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엔학고레를 터뜨려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그 자리에서 삼손은 갈증 때문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엔학고레 없이는 라맛 레히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삼손이 정확하게 깨닫고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셔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직 라맛 레히를 추구하는 인생,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자와 교만을 쌓아 올리며 승리와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 그러나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 인생들 위에 엔하골의 역사를 터뜨려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엔하골에 없는 라마레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성품, 도덕, 윤리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육신, 그것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 남는 것이라곤 죽음밖에는 없는 것, 그게 엔하골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힘든 분들이 있죠. 인생은 늘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은지 아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인가? 그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에 엔하골레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손에 딱 붙들려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접으십시오. 타인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실망할 뿐이지만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더욱 실망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는 주 성령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죽은 영혼, 죽을 것 같은 영혼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압 많은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 같은 공동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깎인 삼손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삼손처럼 그런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 같은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맞서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결을 같이 하면서 사실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카멜레온처럼 살 것입니까? 이제 그 일을 청산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응하고 세상에 저항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엔하골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에만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엔하골레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식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의 영이 아니면 혈압 많고 연약한 부도덕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접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엔하골레의 역사를 터뜨려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송성으로 기도하십시다.